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의 약 2차 전도 여행 기간 어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많은 사회인들에게 상당히 어떤 타락된 도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지는 말 가운데 하나가 타락된 사람을 가리켜서 고린도인이여, 그렇게 그런 말이 나돌 정도로 이 고린도의 도시는 타락되어진 대표적인 대명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가 이렇게 타락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생각까지 바울이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좀 경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만한 그런 곳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것은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은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따라하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된 고린도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고린도 지역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약 1년 6개월여간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제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타락된 도시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타락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담대하게 내 백성이 구원받아야 될 것이니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고 전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 전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했던가를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또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를 받아 고린도 교회가 변화받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도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받아 새 사람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를 했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라는 지역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고린도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안에는 그 유명한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가 속해 있죠. 또 더 나아가서 이 수사학이 발달을 했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이자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이 수사학에 발달되어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수사학의 창시자는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수사학의 창시자예요. 수사학 하면은 우리가 수학을 잘못하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수학이 아니라 이 웅변을 할 때에 아주 말을 잘 미사어구를 사용해서 또 표현력과 제스처나 이런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사용해 가지고 청중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학문이 이 수사학이라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이 아덴인을 중심으로, 아테네를 중심으로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를 할 때에면 적어도 우리 수준 정도의 지적인 수준이나 아니면 수사학적인 수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여기에 지혜가 뭡니까? 철학이죠. 또 수사학입니다. 여러분, 수사학과 철학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바울은 그들의 요구대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왜? 자기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덴 전도를 그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전도를 해봤는데 철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전도를 해봤는데 실패를 했어요. 논쟁만 일어났지 거기에 예수 믿는 결신자들이 몇 명 얻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뭔가 하니, 야,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에 사람의 아름다운 지식이나 말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때부터 그가 붙잡은 게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붙잡은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가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거늘 왜 그 십자가를 멀리하고 믿지 아니하고 버리느냐고.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하십시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은혜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이 십자가에 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린 그 위대한 사건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눈물이 쏟아질 수가 없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대부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돼.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영국의 와츠 목사님께서 지으신 찬양 가사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허드슨 씨가 곡을 붙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그려낸 순한 찬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1절로 3절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 와츠 목사님은 십자가에 대한 남다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죄를 쏟아놓았고 회개하고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작시한 거예요. 규장 출판사의 편집국장인 김응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라는 책을 그 규장문화사에서 출판한 그 책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산소 탱크 없는 병원이 연탄가스 중독 환자를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죄인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까닭은 십자가를 포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인은 많지만 성도가 희소하고 천만 교세를 자랑한다지만 진정한 소금과 빛을 볼 수 없게 된 까닭은 십자가가 부러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는 직원들이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을 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삶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적용시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래서 그는 옥탑방에 기도실을 하나를 만들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개방을 하고 자원하는 자 누구든지 1시간 리레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은사체험과 함께 병행했던 것이 바울의 처방을 살펴보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도록 하는 일이었다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옛사람을 격침시키고 이제 의의 새 사람을 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방을 찾는 리레이 기도를 하는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도록 이 도고의 기도를 그가 드리며 또 그의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문인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가야만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독교의 정문인 십자가를 통하여 들어갑시다. 성령의 은혜 체험과 더불어 우리가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지요. 천상교회나 문제가 없는 거룩하게 구원받은 성도들만 모이니까. 거기에는 당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즉 베드로 파라, 나는 예수 파라. 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은사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최고다,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다, 예언의 은사가 최고다, 통역의 은사가 최고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은사가 최고다,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은사가 최고다 등등의 많은 은사론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거기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쏟아놓고 하나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나는 게바 파라 파당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남이 받은 은사는 별로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시끄러워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너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고 또 그 앞에 죄를 쏟아놓으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하면서 반성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시키더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주님의 죽음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교인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도리를 온전히 내 신앙 고백으로 매 순간마다 받아들이고 또 그 앞에 죄를 쏟아놓으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에 수사학적인 웅변술을 사용하지 않았고 또 그리스의 철학적인 관점에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서두에 잠깐 제가 설명을 했지요. 아덴 전도에서 철학적으로 또 변정학적으로 더 나아가서 수사학적으로 설교를 하다가 참패를 당하고 전도를 하다가 열매를 별로 얻지 못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는 그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헬라인들은 지혜나 철학에 능숙해 있는 사람들이고 웅변술, 수사학에 능숙해져 있는 지성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아야 될 진리는 똑같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심히 두렵고 떨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되어지니까 그들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린도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며 파당이 없어져가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 은사 문제 때문에 복잡하던 문제들이 다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귀결이 되어지고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전도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고 역사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비리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하십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반대하는 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하게 되어졌다라. 유명한 18세기의 부흥운동가요 사상가였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개혁주의 신학적인 입장에서 참 존경받는 인물이고 또 그런 사상을 가지고 부흥운동에 성령운동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노스 햄프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역에 있었던 동일한 영적 결과를 보면은 18세기 당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이 대각성 운동이 단순히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져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 대각성 운동이 18세기에 일어났다라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동력시키려고 하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목소리에 평범한 말투로 설교를 했고 습관적인 동작을 빼고는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적혀있는 설교문을 들고 올라와서 그저 담담하게 진지하게 그 설교문을 서 있는 자세로 읽어 내려갔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울부짖곤 하였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범한 제스처를 취하고 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어떤 특별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고 적혀진 설교 원고문을 가지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갔는데 거기 앉아있는 청중들은 울부짖고 회개를 하고 대각성을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이것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함께 했다라는 것이 이게 이 햄프턴 목사님의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이 부흥운동에 대한 보는 관점의 어떤 기술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는 평범하게 설교를 했지만은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심령이 내 죄를 어찌할 거라고 울부짖고 회개하는 대각성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10사람이 변화되어지고 100사람이 변화되어지고 1000명이 변화되어지더라도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가 어느 날 뉴욕의 5번가 소위 말하는 브로드웨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에게 임하였고 그는 그 브로드웨이 거리에 있는 친구의 집에 얼른 들어가서 방 하나를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고 싶네. 문을 잠그고 혼자 있을 만한 방 하나를 주게. 어리둥절한 친구는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무디는 방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잠기게 되어졌고 그는 나중에 그때의 순간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신령한 경험이었습니다. 바울은 14년 동안이나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 경험을 가졌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이 저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크게 경험을 했던지 하나님이 그분의 손을 그만 거두어 달라고 부탁드려야만 할 정도였습니다. 복음 내용은 계속이 되어졌고 설교 내용은 무디의 설교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의 설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그의 선포를 통해서 소수의 사람만 회심을 했으나 이제는 수백 명의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디가 성령 은혜를 경험을 하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몇몇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D.L. 무디나 조나단 에드워드뿐만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또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임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을 받아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잔소리같이 들리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귀찮게 들리는. 육에 속한 사람. 세상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이 지혜로워 보이고 그 방법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에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보다는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은 하나님도 나를 못 보고 계실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달라요. 따라하십시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고 성령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일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힘있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십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부르짖습니다. 누구에게? 아빠 아버지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러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은 오직 육적인 것에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니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 9가지의 열매를 삶의 현장 속에서 맺기를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룩한 믿음의 아름다운 이 신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교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를 한번 외치고